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개를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랑,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 거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붓아버지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sonship인데 이 sonship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이 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의붓아버지가 아니라 sonship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4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던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4명의 아이를 낳게 되었고요. 근데 이 사모님이 입양되었던 기억으로 인해서 2살 된 딸을 한국에서 입양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딸 향해서 왜 4명의 언니 오빠들은 엄마가 배로 낳았지만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이 말을 아이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말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이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엄마도 너처럼 어렸을 때 입양되었어. 그러자 딸이 놀라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엄마도 그래?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많은 세상의 엄마 아빠 가운데서 우리 엄마 아빠와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 살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아이의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은요 또 딸 하나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입양하는 이것을 인해서 또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겠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또 한 아이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아이가 6명인데 어쨌든 sonship,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더니, 이것은 저의 해석인데 중간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28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책의 내용이 잠깐 한 글을 소개하겠는데,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등산하다가 그만 벼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이 친구는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진짜일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 가운데서 그냥 쉽게, 아니 어렵지만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원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은 그러면 언제 옵니까?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원망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내 삶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언제 정리가 되는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요 내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이것을 수용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요 때로는 참 쉽게 우리의 신념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많은 페이스북 목사님 친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신념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요 원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나잇 쇼 잭파라는 사람이 사회자였을 때 호세 멜리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음악 총책임자였다고 합니다. 그 토크쇼 중에서는요 종종 깜짝쇼가 벌어졌는데, 이 잭파는요 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가서 건반을 마구잡이로 막 두드리고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호세 멜리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호세, 당신이 이 피아노로 뭘 할 수 있는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번 음을 이렇게 치면 잘 기억합니다. 절대 음감이라고 하죠. 호세는요 이 파가 두드렸던 건반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그 마구잡이 음에다가 아름답고 조화로운 음악 반주를 섞어 넣었습니다. 불협화음을요 하나의 멜로디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기억도 할 수 없고 불협화음을 내는 수없이 많은 소리 같은 것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과 오늘 15절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특세를 하자고 판을 깔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건데 깔았죠. 그런데 방송이 들어왔어요. 간식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고맙든지. 반주자가 왔고요. 자리를 차지해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왔던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 방송을 갖추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시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악인 거예요. 아픈 것은 아픈 거고요.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 세상에 수없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선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으로 바꿔가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도 선용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의 불평,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요,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우리 인생에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인생에 숨을 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늘 문제를 가지고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중에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욕망과 열망들이 생깁니다. 이번 특세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딱 하나님께 넣으면 문제가 딱 풀리는 겁니다.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특세니까. 내가 잠을 깨고 나왔는데 저도 그러길 원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여러분 믿음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욕구들이 아무리 가도 평생 가도요, 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보다 나를 선이시고 나에게 자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시작할 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못 하신다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에게 가서 내가 입맞춘 이가 바로 그다. 이건 신학자의 해석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팔고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님이 잡아갈 때가 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라고 생각했고 유다는요 작전을 짰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유다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은요 정말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실 때도 심판을 받으실 때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도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십자가로 이기느니라.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 가운데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 텐데 옛날 어느 수도원에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사람의 제자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말도 어눌하고 기억력도 흐리고 못생겼고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원장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왜 원장님은 이 아이만 편애하십니까? 그러자 원장님이 어느 날 모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한 마리씩을 나눠주면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이 새를 죽이고 다시 모여라. 모두 그렇게 했는데 그 제자만 새를 산채로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가 웃었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바보라고. 아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내가 그러면 그렇지. 원장님이 물었습니다. 너 왜 새를 죽이지 않고 왔냐? 그 제자가 대답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새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으슥한 곳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때 원장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제자를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스마트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 시절이니까 군중명 집체교육 때 등록으로 참석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가슴에 가득 남았는데 자기 삶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서상윤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삶이 늘 공고했답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로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삶이 공고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든지 영성훈련이든지
늘 제일 앞에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간구해 보았지만 늘 맹숭맹숭한 채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영성훈련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역시 마음이 공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에게 위로를 주시더랍니다. 이런 음성과 함께 아들아 괜찮아. 내가 부족하지 않아. 그 음성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나는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야 힘을 주셔야 강력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아들아 괜찮아. 이것이 나의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딸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것도 미얀마와 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험준한 산을 타고 리수 지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산지의 리수족이 60%가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를 받으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은혜를 받으니 나는 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에게 유혹이 다 물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이 오고요, 우울증도 오고요, 끊임없이 어려움도 오고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로 살았는데 어느 날 토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뇌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고뇌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었지 그의 인생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힘들고 부끄러운 것은요, 제 연약함을, 제 약함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렇게 내보여도 되나? 근데 제가 감추려고 해도요, 감출 수가 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인데, 이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다시 봤어요. 도대체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목소리가 이러냐.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들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방송을 보면서 야, 얼굴이 왜 저러냐. 이렇게 뭐 겉모습도 피어 보이고 막 이상해 보이고 머리는 비어 있고. 동의하는 건 다 웃고 계신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건데 이 돈을 들여서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네, 그렇죠. 내가 저 얼굴 보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얼굴 보고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런데요,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선십,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누구나 연초가 되면요 결심합니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내가 살 얼마를 뺄 거야. 성경 일독을 할 거야. 그 결심들이 여러분 다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없겠죠. 다 깨어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우리를 누르고 있는 사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에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번 한 전도자가 청중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죄의 영상들을 하늘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했던 온갖 추잡했던 더러운 일들이 거기서 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만일 내가 천국에 가서 친구들이나 어머니와 함께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비디오 영상처럼 본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다. 아니, 난 천국에 가지 않겠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다행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행적을요 비디오처럼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